얼마나 많이 가졌고 누리고 사는지 모르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란 것이 가져도 목이 마르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 깨닫습니다.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 수확한 곡식과 열매가 넘치는 풍성한 가을 곳곳에 배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한 손길, 그 손길에 묻어나는 우리를 향하신 넘치는 사랑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사과 하나에 쌀 한 톨에 숨쉬는 공기 한 줌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모든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올립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시련을 겪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와 몸짓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얼만큼 뿌리고 또 얼만큼 가꾸고 보살폈는지 또 얼만큼 열매를 맺고 추수했는지 가늠해 봅니다. 나 살기 바빠서 예배를 소홀히 했고 이웃을 더 돌아보지 못했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지 못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놓친 것은 얼마나 많았는지도 부끄럽지만 가늠해 봅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던진 하나님 말씀 말 한마디가 예수님 마음을 담은 사랑의 몸짓 하나가 어딘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쁘게 싹을 틔워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권을 향한 몸짓이 이 세상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이 땅의 체온을, 사랑의 온도를 상승시켜 주기를, 그래서 영혼의 추수가 넘치는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가장 많은 알곡을 추수하는 우리 높은들 교회가 되기를,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추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은 미흡할지 모르나 우리의 이런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녹아든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흡족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누리는 너무 많은 축복, 고난과 시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유스트림으로 새벽기도 시간을 집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바람을 맞으면서 나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자 음식을 좀 가져와서 나눠 먹기로 했는데 반찬이 몇 개나 준비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하기를 높은들 한식 뷔페라고 명했습니다. 가격은 여러분이 나갈 때 매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토요일 김장을 끝냈습니다. 교회 김장을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는 특별히 더 맛있는 그런 김장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이 김치를 먹을 때마다 우리 서로 사랑을 뜨겁게 나눠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볼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김윤동 자매님이 오늘 아직 못 왔기 때문에 정소민 전사님이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예. 김수경 집사님 나오십시오. 이사야 30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숨은 자들이 따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들 받겠고 산 마를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한람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수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흙에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준영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을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체면수옥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네, 치안이 하음이 가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 엄마를 찾는 아이의 울음소리만큼 애절한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듯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너희가 나를 자꾸 찾아라. 그래야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이집트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나라죠. 애굽은 큰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많은 양식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큰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그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하기 위해서 많은 금과 보물들을 갖다 바치고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호된 책망을 하고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위기 속에서 힘이 되지 않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애굽의 모습을 라합이라고 비교했어요. 도와줄 것처럼 하지 실상 너희들이 그 애굽에게 도움을 받겠느냐? 못 받는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지만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다른 그 무엇을 더듬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후반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기다리는 일에 신숙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선견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우리로 하여금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칠은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요. 그 위기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 문제들은 수술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제들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IMF를 만났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IMF를 지났지만 피부로 와닿는 기업인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이야기들 해요. 더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 위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는요, 표면적으로 뭔가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지금 뭔 돈을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또 외부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숨통은 열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있기까지 가지고 온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뭔가 그런 행동을 하실 때는 그 전에 이미 많은 말씀을 보내주시죠. 그 많은 말씀을 어떻게 보내냐면 선견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부드러운 이야기나 그리고 아주 감미로운 이야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개콘을 보세요. 부드러운 이야기를 원한다면 가서 상담사를 만나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로잡기를 원한다 그러면 선견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그들은 선견자의 입을 그렇게 조종하려고 했을까요? 그 뒤에 그 입을 통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지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지요. 그건 당신이 선지자니까 하는 말이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마침내 그들 속에 13절에 보니까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무너진 담이, 즉 담이 배가 불러서 이렇게 꼭 나와 있다는 거예요. 돌축이. 그 나와 있는 건 언제가 저게 무너지거나. 근데 그 돌축이 무너져서 배가 밀고 나온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그것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축대를 쌓는 사람이나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게 꼭 무너지겠어요. 저게 꼭 무너지겠어요. 괜찮아 아직도 안 무너졌잖아. 너희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 부임을 했더니 그곳에 장로님이 집으로 모셔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고 금잔에 커피를 따라서 줍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은 목사님 여기서 목회를 편안하게 하시려면 제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오는 내내 반감이 교체했다고 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선지자의 입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집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요, 제 삶의 기둥뿌리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둥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더랍니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요?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었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비추어서 괜찮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래요. 송두리째 삶이 송두리째 기둥뿌리부터 흔들려서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말씀의 직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하죠? 왜냐하면 마른 하나님의 날벼락을 안 맞으려면 선견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다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대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러므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영을 믿어 그것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나 세상에 그런 부도 날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말들에게는 주눅이 들어 거기에 꼼짝 못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것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위기를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그냥 나팔처럼 마이크처럼 쓰이는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3번 이상 듣는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럴 때마다 좀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의 그 회개의 근원지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은 멀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 가깝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직면에 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교회 근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장애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을 찾아러 다닙니다. 예, 사람 만나야 되죠. 그래서 온갖 그런 아양과 그런 아부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뻣뻣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왜 그렇게 간이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나 자신을 굽힐 줄 모릅니다.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이 더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순간부터 여러분은 거기에 그 약속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만남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오감을 다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아주 집중해서 그 앞에 몰입할 것이에요.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이 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도 말입니다. 내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술을 마시거나 늦게 자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찍 자야지. 내가 내 예배를 꼭 성리할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나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출발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 세상이 그들을 용납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대륙을 향하여 배를 한 척 띄웁니다. 그 배에 100여 명이 타고 그 신대륙을 향하여 나갔고 그곳에서 서태기호를 지나고 배를 타고 질병으로 배고픔으로 반 이상이 죽어요. 인디안이 나눠져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인디어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현대적 시작이에요. 물론 성경적인 유래는 맥주줄과 그런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그 새로운 대륙에서 많은 것들을 아니면 그 새로운 대륙을 향해 나가지 않고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국 사회가 기독교가 없을 때입니까? 기독교가 국교일 때였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 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드렸던 성리의 감사 예배가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이죠. 그들의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우리 10절에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라.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잠잠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어디로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지를 그렇게 사방팔방을 뛰어다니죠.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고 하나님에게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손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데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그런 손짓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며 말씀을 해주려고 그래도 라디오를 틀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려고 해도 음방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해주려고 해도 돌려버립니다. 성경을 볼 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조용히 기다리는 자, 조용히 기다리는 자, 기다리고 있어야 조용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조용한 그새 대가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 정말 산처럼 고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정말 그러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범죄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고 집을 나서요. 장작을 탁 종에 지게에다 매더니 가자 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삭 나이 17살. 아브라함 나이 117세.
뭐 대충 이렇게 된 거죠. 그 노인이 17살 전에 다 큰 청년 데리고 길을 났습니다. 이삭이 매번 해봤어요. 범죄를 저지르는 걸 항상 봤는데 항상 범죄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범죄들 양과 뗄감과 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칼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가고 뗄감도 가져가는데 범죄들 양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평상시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눈빛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은데 범죄들의 양이 어디 있습니까? 햄비나 그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삭의 눈을 빤히 쳐다보고 말을 못하는 것이죠. 먼 산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상생은. 범죄들의 양은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실 것이다. 그죠? 거짓말을 참 범죄들 참말이기도 해요. 내가 오늘 네 잡으려고 한다. 그 소리 못하는 거죠. 이삭은 순진하게 또 따라갑니다. 3일 길을. 3일 내내 가면서 성경에 아무 대화가 없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간 거죠. 이삭은 원래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갔는데 산에 모리아산 올라가더니 반반한 바위에다가 이삭을 보고 누우라고 했겠죠. 자동으로 누웠을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누우라고 했겠죠. 아브라함이 누우라고 할 때 이삭은 이게는 항상 범죄를 드리러 가고 항상 누우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아니라 자기를 눕히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성지 같으면 도망을 갔을 거고 여기에 조성관 씨 같으면 그 큰 눈을 끄덕거리면서 아버지 잠깐만 좀 뭐 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 같으면 손목을 잡았죠. 백성은 아버지인데 내가 17살이면 내가 17살 때 기억나는 손목 잡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누나가 나 뺨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맨날 맞았어요. 맞다가 어느 날 내가 딱 손을 잡았어요. 누나 와 이러노 말로 하자. 그 이후는 절대로 안 때렸어요. 뭐 이렇게 손을 팍 들어서 때리려다가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더 이상 얘는 못 때리겠더라. 힘으로 안 되더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을 딱 잡고서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지금 주인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근데 아브라함 이삭은 그게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칼을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들어서 지르려고 합니다. 이보다 극단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죽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걸 이삭은 철저히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눈을 감았을까요?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칼이 번뜩 이었어요. 묶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이삭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는 뭔 뜻이 있겠지. 세월호 탄성 다 죽었어요. 하나님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잡으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니 죽이면 다시 살려주시겠지. 이 무모한 아버지와 이 무모한 아들이 모리아산에서 장면을 연출해요. 하나님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고만하면 됐다 이제 이게 아니고 급했던 거지. 이삭도 딱 죽을 준비돼 버렸고 아브라함도 찌를 준비됐고 여기 땅 가면 딱 들어가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의뢰한 줄 알았다. 그 순간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이삭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충분히 아브라함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다려 조용히.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의 생애 가운데 또 한 번의 기다림이 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인데 얼마나 흉년이 힘들었는지 이삭은 그 흉년에 그런 어떤 힘듦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그때 내려가는 길목에는 블레셋 땅을 지나게 돼 있는데 이 블레셋 땅은 우리 같으면 일본 놈 같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일본 같은 거예요. 일본. 예. 그러니까 그 땅을 얼마 지나가기 싫겠어요. 근데 거기에 딱 갔을 때 빨리 통과해야지 이 험한 동네에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빨리 통과해야지 지나가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목을 잡으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 양식이 있는데 이삭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400명 300명 넘어요. 목동들과 식솔들과 그 식구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엉긴 젖 버터를 팔아가지고 양털을 팔고 팔아가지고 양식을 구해가지고 밀을 구해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거기 딱 지나는 순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떡하라고 여기 기근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기다리라. 거하라. 이삭이 날벼락인 겁니다. 근데 애굽의 이삭이 이때도 조용합니다. 할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해 주셨죠. 뭘 약속했냐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준다 그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거기에 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갔다 와. 나도 기근을 만나서 지금 양식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양식이 있는데 왜 못 가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동네 아시잖아요. 블레셋. 어떤 동네예요? 우리하고 적대적 관계의 동네이고 어떤 동네예요? 거기도 기근 들은 겁니다. 거기도 기근이 들어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거하라고 하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들 교회를 작년에 한번 옮기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장소를 좀 옮기려고 해요. 작년인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아직도 그 꿈이 식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침에 교회 들어올 때마다 자꾸 막 갈등이 생겨요. 어떡하라고요? 길도 좁은데 누가 옵니까? 어떡하라고요? 그 여기 온 사람들이 있네요. 옆에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진짜. 어떡하라고요? 이삭이 다 그 마음이.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게 할 말 있죠. 애굽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 갔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고 애굽이 양식 구하라고 요셉도 갔고 다 나중에 가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삭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갔는데 왜 저는 못 구하러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너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도 뒤도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 말에 이삭은 거기서 기다린다. 바보처럼 기다립니다. 거기서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 마누라 뺏길 뻔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100배가 쉬운 수확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의 농사법으로는 100배는 거의 불가능한 수확이에요. 30배도 엄청나게 많이 수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농사 상황이 열악했어요. 거의 자연 상태에 있는 거와 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100배의 수확은 기적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땅이냐? 농사를 짓는 동네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흉년이 들은 그 동네에서 그 해 어떤 해? 그 동네 떠내기로 나그네로 왔다가 그해 농사를 지었다는 거. 뭘로 지었을까요? 애굽으로 갈 씨앗 밀을 땅에다 심어버린 것이죠. 땅에다 왜 그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먹고 나면 거기서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농사나 짓자 하고 땅에다 심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농법이냐 이게 도대체. 저 촌놈들이 목축하던 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게 우리는 흉년인데 쟤들은 100배의 수확을 하느냐. 무슨 농법이에요? 순종농법이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달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냥 마냥 기다리냐, 무턱대고 기다리냐. 기다리는데도 성경에 요령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성경은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기다려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여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조용히 기다린다. 이삭은 이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용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 조용한 것은 왜 그러냐면 항상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조용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물론 조는 사람도 조용합니다. 조용한 건 비슷한데 뭔가를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어떤 분이 기도원을 가서 처음에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방언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들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대. 근데 옆에 같이 갔던 분이 그러더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 열심히 기도하면 듣는다고. 열심히 기도할 말도 없고 기도할 내용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속으로 이야기했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불렀대. 아무개야 하고 불렀대. 그 순간 놀라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그렇게 막 시끄러운데 자기 이름을 다 부르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옆을 봤더니 다 입보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선명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주변이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요 여기서 도와줄 것 같고 저기서 도와줄 것 같고 여기 힘이 될 것 같고 저기 힘이 될 것 같고 풍지에 몰리면 엉덩이에 벌 쏘인 망아지처럼 뛰어다녀. 그러면요 벼랑 끝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다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걸 기다려. 그랄 땅에 몸을 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러 가니까 그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같은 그런 위기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그런 위기를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당당하게 농사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기다릴 수 있냐면 나를 기다리러 가는 사람은 신뢰해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연애 때요 4시간을 다방에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영동포 역 근처인가 뭐 개봉 기억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옛날 다방은 어떤 아가씨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카페 이런 커피숍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30분에 올 줄 알았어요. 핸드폰 없던 시절이고 삐삐 없던 시절이니까 연락할 길이 없는 거죠.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제 모 여인을 기다려요. 30분 좀 지나니까 아가씨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구 기다리라고 자기 와서 차 한잔 시킬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 좀 보고 온다고. 그러다 오면 어떡해요? 왔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1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 2시간 지나니까 오기가 생기고 3시간 지나니까 와 내가 다시는 막 그런 생각이 3시간 반을 지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나? 기다리면 오면 바보라고 하지 않을까? 4시간 반 만에 왔어요. 오긴 왔더라고. 거의 체념의 상태. 그리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내내 참 망감이 교차더라고. 이걸 내가 계속 이렇게 이런 기다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스럽지 않게 기다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신뢰관계, 반드시 온다고 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있으면 기다리는 거죠. 사람은 사기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조용히 기다리는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랄 땅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26장 1절부터 그게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주시는 땅에 거주하라 하시는데,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께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때 내가 이삭에게 이렇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기근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거기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언약을 제가 볼 때는 남발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요,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을 아무리 남발을 해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 누가 받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아이고 너는 장군이 되겠구나, 아이고 너는 사장이 되겠구나, 아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성행하셔서 아주 멋진 인물이 되겠구나, 막 애만 보면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그렇게 영역이 없는 분이, 평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열매가 나타나요. 왜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그 말, 그 부족하고 별로 없어 보이는 종이지만 그 종의 입술에 선포되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신뢰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자, 바로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목사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이삭과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기다리지 못한 것은, 뭘 조용히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어떤 민족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고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냐? 그런 행동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이 세대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배가 쑥 나와버린 축대처럼 위기를 안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다리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즉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 기다림에, 이 기다리는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에게는 당당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만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 할 일을 하고 내가 그래 할 것을 하고 그러면서 담담하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뻣뻣하고 말씀 앞에는 그렇게 간이 크고,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주눅이 들고 벌벌 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짜지도 않은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알았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면은 교회 짓는 일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누가 뭘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이런 게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의도적으로 흩어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뭘 좀 안 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굴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렇게 그런 것이죠. 그들은 또 행동하면서 기다렸어요. 22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성경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시든지 왼쪽으로 치우시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든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고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제가 결단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조용한 행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오면 3년이 가고 몇 년이 가도 망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조금만 손짓하면 거기가 무슨 도움이 될 줄 알고 그냥 쫓아다녀요.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는 정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해라. 결단을 해라. 오늘 이삭이 오늘 자기가 먹을 씨앗을 땅에다 심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건 딱 죽겠다는 이야기죠.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다가 그 씨를 어떻게 심어요? 그거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건 설교니까 이야기고 그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현실은 달라요. 저도 설득당할 겁니다. 맞아. 현실은 다르지.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스라엘 꼬라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은 그걸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그 아라케시스는 이제 농사 짓는 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기다 심겠습니다 하고 심어보시오. 행동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며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행동을 하며 기다리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항상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는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믿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을 딱 떨어지면 딱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100배의 수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다리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있는 자인가? 근데 지금 내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도 기다리고 또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그를 찾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 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문맥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어놓고 말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살라고 했는데 죄라는 놈이 들어가지고요 판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범을 따라 너를 쫓아내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으면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 여기 에덴에서 기다릴 거다. 와야 되는데 올 수 있는 다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생명 시냇가에 생명나무를 열어놓고 심어놓고 12계절을 따라 그 생명나무 가시를 주렁주렁 맺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4시간 기다리고도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상을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고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앞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십자가 그 앞으로 돌아갈 때 그 기다림 속에서요, 우리가 깨어지고 그 속에서 변화될 때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주례를 할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주례하는 거 잘 준비해 놓으면 그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10년 동안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게 권사님이 그날 주례를 들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더래요. 왜 저러나? 내가 다르게 했나? 똑같은 설교했는데 똑같이 10년, 그리고 1년에 결혼식을 3-4번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오늘 주례 설교 너무 주례 설교 은혜를 받습니다. 주례 설교 은혜 받기 어려워요. 왜냐면 주례할 때 올라가 있는데 주례는 나는 예식장에서 주례를 해주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 올라오면서 그 지나서 와가지고 짧게 해주세요. 짧게. 햇밥 공간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 1시간 설교하고 막. 그런데 그 주례 설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주일에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제게 그 말씀을 들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에서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돌아가서 남편을 붙들고 얼마나 회개하고 그리고 같이 하야 되는지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은 10년 동안이나 그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 오라 했는데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가 길을 막고 자다 가고 그냥 빵 먹고 가고 뷔페 먹고 가고 다 그렇게 그냥 간 겁니다. 그날따라 진짜 먹어야 될 거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나니 세상이 달래 보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시는데 음식 먹는 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연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떡에 그 하나님이 떡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그곳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역사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3장 23절부터 3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인데 이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같이 갑시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바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저녁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리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7배의 햇빛은 완전한 치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확의 복을 주시고 먹음의 복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시고 치료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딱 버티고 서서 다른 것으로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승리자가 되어 나아가는 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이 모든 물질 세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주권을 높여드리는 그런 결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회개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주 앞에서 엎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가라 한 곳에, 주께서 있으라 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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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결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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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주여, 그러나 우리의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많은 인생을 허황하게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조심해 보내는 아버지 모든 허망함을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고자 하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고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589장을 찬양하겠습니다.